스스로 집 청소를 해놓고 엄마에게 자랑스럽게 문자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청소 다 해놨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면 엄마의 반응이 어떨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참 기특하잖아요. 근데 다짜고짜 이 딸을요 막 후드로 패는 거예요. 야, 이 기집애야, 네가 이제는 엄마하고 맘먹느냐? 너 예의가 없니 너는?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리고 황당하고 당황해 있는 딸에게 엄마에게 보낸 문자를 이 엄마가 딸에게 탁 보여줍니다. 근데 뭐라고 보냈는지 아세요? 우리도 가끔 실수하잖아요. 문자 보내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엄마라고 해야 되는데, 임마, 내가 청소 다 해놨다. 여러분, 오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실수하고 보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완벽한 존재 같지만 참 연약해요. 문제투성입니다. 자,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국 초기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전도 활동을 이렇게 다닐 때 다른 사람이 없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지 후원을 받아서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시골길에 어떤 할머님이 나이 지극히 든 연세 많으신 할머님이 큰 보따리를 이고 정말 힘겹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선교사님이 차를 멈추고 자, 할머니 차에 타시죠? 그러니까 극구 만류해요. 에이, 그냥 가세요. 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이 할머님이 짐을 같이 싣고 탔습니다. 근데 한참을 갔는데도 이 짐 보따리를 내려놓지 않는 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짐을 그렇게 이고 있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게 가볍게 편안하게 그냥 타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 혼자 태워준 것도 참 감사한데 어떻게 염치가 있지 이 무거운 짐을 차에다 내려놓겠냐고. 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참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짓지 않고 정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정말 그 짐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짐을 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대신 지어주는 좋은 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 피조물들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나는 연약하지 않다는 걸 늘 다른 것으로 감추는 분이 있어요. 더 많은 부를 추구하고 더 많은 명예를 추구하고 내 권력과 배경을 점점 채워서 내가 연약한 존재가 아니고 남들보다 더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타락의 원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것 갖고 자신을 덧칠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만족해요.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난 강하다고,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92년도에 군대를 가서 유초등부 교육전사를 시작해서 지금 횟수로 25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전사 또 목사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7,000명 넘는 큰 교회 한 8년 동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은 교회도 있었고 더 작은 교회도 있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봤어요. 그 중에 정말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CEO도 제가 만나서 또 함께 위원회에서 사역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많이 배운 하버드, 옥스퍼드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분도 제가 함께 교제하며 또 제자훈련을 했고, 또 그 가운데 권력의 정점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선교 일들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만나봤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성도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 한꺼풀 저분한테는 정말 어떤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정말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가정이 평안하겠구나 생각해 보는데 한꺼풀 넘어가고 기도 제목을 받으면 그 안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하여 살아가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있고 없고 모든 사람은 다양하지만 그 삶의 공통점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피조물 다움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한계 속에 있고 그 엄청난 인생의 무게 가운데 눌려서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연약해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만물의 영장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만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요 원인 모를 바이러스 균 하나 때문에 병원 신세 져가지고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또한 엄마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그 엄마의 말 때문에 자녀들이 평생 동안 그것에 상처받아서 평생 동안 불행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부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는 부목사 자질이 없어. 너 부목사 자질이 없으니까 목회 그만둬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만뒀을 것 같아요? 계속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라면은 그만뒀을까요? 계속했을까요? 나는 계속했죠. 아니, 담임 목사님이 인간이고 저를 세운 분이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빵빵하게 넘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근데 이 연약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담임 목사님, 강력한 담임 목사님, 넌 목회 자질이 없어. 목회 그만둬. 이 말에 순종하고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연약합니다. 조그만 근심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으며 생활하는 우리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폴레옹 장군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민족의 영웅입니다. 나폴레옹 황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겉에 보기엔 너무 용감하고 너무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너무 뛰어난 분 같지만 집에서는요 혼자 있을 때 그 곤혹감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내 무릎 위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늘 하루하루를 울면서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또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나 한 주간 죄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어느 순간 일주일에 세상 세파 가운데 묻혀 살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죄악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참 잘해요. 참 잘하는데 돈 앞에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그 유혹 가운데 이기는데 명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명예 앞에서는 정말 잘하는데 어느 분 이성 앞에서는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잘하는데 교만 앞에 무너지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말에 실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지적하기 전에 우리 모든 목사별트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함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꾸지람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연약함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26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이 탄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연약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의식할 때만이 우리가 교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어떤 세상의 세팍 가운데 부명의 모든 것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젖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함이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도 아니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낙오자도 아니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 연약해요. 정말 뭔가 강하다고 느껴지지만 작은 것 하나에 다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만 조금만 가다가 조그만 가시에 여러분 발이 찍혀보세요.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그곳에 가 있고 아픔을 다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갖고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하고 부를 더 많이 축적하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연약함을 누구에게 맡기래요? 성령님께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여기서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때 도우시나니라는 그 단어는요, 참 재밌는 단어예요. 도우시나니. 그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헬라어 원어가 두 단어를 합성해요. 우리가 교회라는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크라는 전치사에 칼레오라는 동사와 함께 합친 거예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밖으로 우리를 불러낸 성도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교회예요. 근데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세 단어가 합쳐 있는 단어입니다. 흔한 단어가 아니에요. 세 단어. 이 세 단어는 순,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순이라는 뜻은 뭐예요? 함께라는 뜻입니다. 투게더,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신다. 함께라는 뜻이 있고, 여러분, 안티라는 건 알죠? 기독교 안티. 기독교 편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안티라는 게. 안티 기독교인. 기독교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안티라는 것은 반대편에서 이런 뜻입니다. 부정적인 단어예요. 반대편에서. 그 다음에 람바노마이라는 뜻은 여러분 집어 옮기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집어서 옮기다라는 뜻이 람바노마이입니다. 그래서 순, 그다음 안티, 람바노마이라는 그 단어를 합쳐서 얘기하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하셔서 우리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집어서 반대편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계 가운데 있고 정말 어쩔 줄 몰라 쩔쩔매고 당황하는 우리 가운데 그 고통에 직면했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걷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안에 영적인 자유함과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33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그 안에 성도들의 눈물 있고 아픔 있고 질병 있고 고통 있고 수많은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너희들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데,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내가 올라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헬퍼 영인, 카운셀러 영인, 너와 함께하는 너의 고통과 너의 아픔과 너의 즐거움과 너의 연약함을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마어마한 큰 통나무가 여러분 길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큰 통나무를 집어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엄청난 힘이, 어떤 힘이 가해져서 그 통나무를 번쩍 들어서 정말 다른 데로 옮기고 우리 안에 그 막힌 길을 여시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개미가 있어요. 개미 구멍이 있잖아요. 개미 구멍, 어떤 사람이 참 재밌어서 개미 구멍에다가 조그만 돌을 하나 탁 던졌어요. 던지니까 그 구멍에 돌이 탁 박혀가지고요, 개미가 들어오고 나가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고 너무 불편하니까 개미들은 자기의 힘으로 그 통로를, 정말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는데 불편한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보다가 신기한 듯 그 불편한 돌덩이를 딱 잡아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개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와,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기에 있는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 개미들이 와, 환호성을 치르면서 막 축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질고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파워, 능력의 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범죄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또한 힘들고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 희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도우신다는 단어가 현재형이라는 것에 주목하세요. 현재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도왔다는 과거형도 아니고 내가 도울 것이라는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진정한 힘과 능력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능력의 예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현재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말 무능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듣는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회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설교자로서 참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먼저 어떤 분은 가끔 가다 은혜 진짜 받으신 분들은 제 목소리가 참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없는 줄 알았을 때 가끔 있어요. 근데 이 목소리가 좀 허스키하다 보니까 저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듣는 분들이 참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근데 많이 들으면요, 이게 묘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계속 듣고 싶어요. 계속 듣고 싶은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고 수요 금요 예배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시면 제가 거의 다 교회에 있으니까 제 이 매력적인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농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목소리가 참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한 끗 차이인데 김수현 같이 잘생기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대로 김현수가 김수현 정도 되고 원빈 정도, 장동건 정도 되면 볼맛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30분 이렇게 딱 집중하는 건 그래도 뭐 말씀이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보면서 은혜 받잖아요.
잘생긴 것도 아니고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예단에 쓸 때마다 저 혼자 쓰지 않는 거 여러분 아세요? 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많은 부분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사투를 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잘 박힌 모처럼 그 중심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참 저는 부족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 부족하지만 그 마음속에 한 문장, 한 단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새겨지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한 주간도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도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나왔다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세파,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나 자신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요? 내 교육 방식으로 자라줄 거라고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린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길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특별히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돈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권력도 없고요, 가진 은사,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거 은사 빵빵하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첫 번째로 약속해야 되는데, 성령은 연약함을 도우시겠다는데 그 중에서 다른 얘기 다 하지 않고 먼저 내 기도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수많은 연약함이 있잖아요. 수많은 고통이 있고 수많은 약함이 있잖아요. 수많은 무기력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돕겠다고 말씀하실까요? 기도가 최고일까요? 기도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맞습니다. 기도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부명에 걸려 어떤 여러 가지 약함을 위하여 기도로 주님께 간절히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약함을 채우시고 덮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열려져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이건 직분을 떠나서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방하고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난 찬양 잘하고 예배는 참석할 수 있는데 대표 기도는 못합니다. 기도 5분, 10분, 20분 못합니다. 기도하는 거는 못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 못합니다. 제가 충분히 여러분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에 대한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안 돼요. 기도는요, 여러분의 열심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갖고 기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절망시킬게요. 성경에 무슨 명령이 있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5분도 기도 못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명령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 시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아, 목사님 얘기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겠는데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이라면, 아, 내가 지금 결단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한 30분간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 일주일 후에 실패자로 돌아올 겁니다. 왜요? 결단한 대로 그 마음은 진실이고 그 마음은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30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바쁜 세상의 세파 가운데, 인간의 욕심 가운데 여러분이 하던 습관의 패턴 따라서 돌아갑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돌아가요. 오늘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월요일부터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의 패턴 앞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삶, 기도하며 30분 동안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다, 이걸 다 까마득하게 잊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면죄부를 드릴게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지 안 해도 돼요? 저 목사님 이상하다, 이단 목사 같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먼저 도우는 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뭐 한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언가 이 상반기 동안에 하반기를 달려가지만 상반기 동안에 무언가 조금이라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도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한다고 정말 몸부림친다고 하니까 5분 10분 깊은 기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도요, 기도, 말씀, 성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능력, 내 노력, 내 결단, 내 열심으로 기도, 나 열심히 할 거야, 난 목사니까, 난 장로님이니까, 나는 안수입사니까, 난 권사니까 기도 남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많이 해야지. 안 되는데요?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깊은 맛,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그 기쁨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사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럼 아멘 하고 그냥 믿으면 됩니다. 믿고요, 여러분 뭐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고백, 하나님 나 기도 못하는 거 아시죠? 저 마음 냉랭한 거 아시죠? 그냥 조금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근데 목사의 말씀 들었고 성경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돕는다는데 내 기도 약함과 기도하지 못하는 것,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부족함과 아픔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아픔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기도할 수 있고 제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솔직하게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러분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더 깊은 자리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한 제목 그것이 더 부풀려져서 나는 5분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30분이 지났고 나는 10분간 기도하려는데 어느 순간 1시간이 지난 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붙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십시오. 성령님을 요청하십시오. 성령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의 무능력함과
여러분의 약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28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가 누구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불러졌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자는요 5분 이후의 삶을 우리가 몰라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찾아온 고통, 우리가 겪는 그 문제들을요 왜 그 문제가 찾아왔는지, 왜 그 고통이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마스터 플랜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속썩여요. 남편이 속을썩입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물질이 없어요. 또 여러 가지 가난함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능력이 없어요. 수많은 것들,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충만한데 나에게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며 나가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 성도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교회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린 다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함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저쪽 교회는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자꾸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자꾸 보여요.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여요. 근데 기도하러 나아가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고 우리 동신교회도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 그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나의 힘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구냐?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며 탄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